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45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없는 이들과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면서 이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5장 2절을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1장 그리고 2장, 3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바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했고 그 거부한 상태로 놓아두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죄의 핵심적인 내용이며 또한 죄인으로서 겪게 되는 심판의 내용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의 영광을 구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일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있는 이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아무리 그의 외양이, 외부적인 조건이 종교적인 것들로 치장이 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3대째, 5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신앙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는 있지만 그 내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성경에 기록되어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명령들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그 다음 문제인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 것인가.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해서 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읽을 때에 우리 안에도 그러한 신앙이 있는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그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리고 죄의 지배하에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어떤 일이 그 안에서, 그 사람의 심령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 그에게서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자 이뿐 아니라 3절에 이어지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것은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은 절망을 만들어냅니다. 절망은 좌절과 분노와 증오를 만들어냅니다. 자포자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현실 속에 놓여져 있지만, 우리 안에 일어난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환난조차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특별한 지위에 올라서게 되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다, 이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세상 사람들이 비 맞을 때 하나님이 우리 위에 이렇게 우산을 딱 씌워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햇빛이 너무 따가울 때 하나님이 우리 위에 구름 기둥을 이렇게 항상 우리 머리 위에 모자처럼 딱 씌워주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 맞을 때 우리도 비 맞고, 세상 사람들이 햇빛을 내리쬐임을 당할 때 우리도 역시 햇빛 아래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청년들이 취직이 안 될 때 우리도 역시 취직이 안 되고, 이 시대가 또 이렇게 결혼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죠.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본래적이고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본성적이라고 할 만한 여러 어떤 그 욕망들, 욕구들이, 정당한 욕구들이 제대로 실현되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이 절망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 일의 결과를 봐라. 이게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르면 환난은 패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세상이 끝나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파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환난이 소망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가? 5절에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다 살펴보았던 그런 내용들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형제님들, 우리 자매님들, 사랑할 준비는 돼 있는데 사랑할 대상이 없어서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이제 마음껏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자리에 너희가 들어오게 되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결혼을 하지 않으셨는데, 저는 제 아들을 사랑해요라든지 제 딸을, 나지 않은 딸을 사랑해요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좀 곤란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아들이 태어나야, 딸이 태어나야 그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으로 와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헬라어 원어나 또 이제 다른 번역들을 좀 이렇게 읽어보면 이 지점에서 약간 논지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흥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나 스스로를 우상으로 삼아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니. 그 10절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는데 더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놓여졌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렇게 분이 번역하신 메시지 성경에 의하면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베푸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런 산문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서체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굉장히 적합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시인이 되죠. 근데 굉장히 유치한 시인이 된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흥얼거릴 수밖에 없고 노래할 수밖에 없고 사랑에 가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은혜가 많이 됐는데 우리 강선 목사님께서 거의 시인이 되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가서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사실 그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렇게 비춰보면 아가서의 어떤 그 내용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낯뜨거운 표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좀 부끄러운 표현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지금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굉장히 표정이 어두워지는데 여러분들 좋았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첫사랑 그 선생님을 떠올리셔도 좋고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죠. 사랑에 빠지면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굉장히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미소 짓게 마련이죠. 그 일들이 우리 신앙인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 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사랑의 대상으로 이제 오셨다. 거부할 수 없게. 그러니 이제 앞으로의 결론은 어떻게 이어지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해봐라. 그 하나님과 함께 너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마음껏 걸어가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다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청년 이분은 31살까지니까 31년 동안 모태솔로였던 형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누구를 이렇게 확 찍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가정입니다. 근데 모든 게 다 준비됐어요. 나는 내 사랑할 사람만 나타나면 정말 이렇게 가고 싶은 같이 가고 싶은 음식점도 다 정해놨고 같이 듣고 싶은 음악도 다 정해놨고 같이 이렇게 걷고 싶은 꽃길도 다 정해놨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없는 게 문제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곤경이라는 게 뭐냐? 인간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채워지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의 세계 자체가, 창조 세계 자체가 누구를 근본 전제로 해서 형성된 세계인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근본으로 해서 형성된 것이 이 우주, 이 피조 세계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정당한 관계, 하나님과의 원래 본래적으로 인간에게 기획되었던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이상 그 어떤 피조물로도 인간은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가슴 속에 있는 뻥 뚫린 그 마음을, 그 뻥 뚫린 허전함을 채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방불한 분이 되셔서 우리 곁에 서 계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분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너희 앞에 펼쳐져 있다. 지금 바울은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냥 말로 할 수 없는 이야기야. 이런 이야기는 나는 노래를 할 수밖에 없어. 혹은 랩을 할 수밖에 없어. 시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 왜? 내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져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비교를 지금 하나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본 본문인 이 12절과 21절 사이에서는 두 명이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데 한 명은 바로 아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바로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이 아담과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공통되는 면도 있고 차이가 나는 면도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공통되고 또 어떤 면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죄와 사망은 커플입니다. 같이 따라다니는 거죠. 죄가 사람들을 지배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은 무엇이죠? 창조 세계에 대한 부정인 겁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아니 계실 수 없는 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안 계실 수 없는 분인 겁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빛이니라.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에서의 그 비, I am, 나는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그런데 죽음이란 무엇이죠?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조물, 특히 인간과 가지게 되는 그 소중하고 고귀한 관계가 무로 돌아가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는 것,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에 어떤 그 막막한 대 앞에 선 것처럼, 큰 바다 앞에 선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허무의 바다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죄는 그렇게 사망으로 인간을 그리고 세계를 지배합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 기준이 없으니까 몰랐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왜? 율법이 없을 때도 사람들은 죽어 나갔으니까. 사망에 붙잡혀 있었으니까. 그건 죄가 살아서 움직이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형인가? 아담이 예수님처럼 우리를 구원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죠. 이 아담의 죄가 어떻게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모든 인류가 그 안에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죄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때부터 저질렀던 그 죄의 영향력 속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 좋은 신분으로 태어난다라고 한들 아무리 계속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 또 손자, 그 손자의 손자 이렇게 계속 태어난다라고 할지라도 북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세계 밖으로 벗어날 수 없듯이 인간이 태어난 이상 그는 이미 죄의 왕국 속의 일원으로 지금 태어나서 사망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인간은 아무도 없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런데 지금 놀라운 선언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인으로 태어나는 이 왕국은 벗어날 수 없는 왕국인데 이 죄라고 하는 이 주인은, 이 왕은 우리를 무자비하게 다스리고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는데 주께서 그 죄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왕권을 꺾으시고 그 보좌에 주님께서 생명의 주가 보좌를 빼앗으셨다, 되찾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존의 죄의 영토였던 곳이 지금은 은혜의 영토가 된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있습니다. 이제 고레스 덕분에 유다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귀환을 하게 되죠. 성전도 짓게 되고. 근데 이 고레스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그의 외할아버지는 메대라고 하는 왕국의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신탁이 있었던 거예요. 예언이. 당신의 딸에서 난 아들 중에 하나가 당신의 왕국을 차지할 거다. 그래가지고 그는 자기 딸을 먼 변방에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어떤 왕에게 시집을 보내버려요. 그런데 거기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아들이 자라면서 비범치 않다. 비범치 않다가 맞나요? 비범하다가 맞나요? 그죠? 비범하다, 평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이 고레스가 점점 세력이 커져서 이 메대라고 하는 자기 외할아버지의 이제 나라를 이렇게 빼앗죠. 그래서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는 전에는 고레스의 외할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가 됐지만 이제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된 겁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좋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 세계는 죄가 지배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그 죄가 역사하는 방식인 사망을 누가 꺾으셨는가? 예수께서 예수의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꺾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죽음, 바로 예수의 죽음이 또 다른 죽음, 모든 인류에게 역사하고 있는 죄의 어떤 지배 방식인 사망을, 예수의 사망이 모든 인류의 사망을 집어삼키고 꺾으시고 역전시키시고 그 보좌를 차지하시게 된 사건. 그런 면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는 유사한 면이 있다. 지금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것처럼 예수께서 그 지점, 아담이 실패한 그 지점에서 주님께서는 승리하셔서 성공하셔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허락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어디에서 실패했고 예수님은 어디에서 이기신 걸까요? 우리가 한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과 이 4장에는 아담의 실패, 최초의 인류의 실패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읽어보고 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아담이 어떤 면에서 실패했는지를 한번 같이 이렇게 살펴보시죠. 3장 1절부터 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 이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담이 어떤 부분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느 부분에서 실패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사탄이, 이제 뱀이 그들에게 해준 이야기에 아주 잘 나타나 있죠. 5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먹는 순간에는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바로 그 로마서 1장에서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어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러한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자충족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나는 창조주가 필요 없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참칭하는 것,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 바로 이 지점에서 아담은 실패하는 거죠. 아담의 성공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성을 인정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 피조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냥 단지 어떤 그 AI나 로봇가 자기를 만든 그 주인에게 무조건 복종해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피조성을 인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과 함께 거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관계적 차원에서의 피조성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인간입니다. 여자 없는 남자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남자 없는 여자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저는 제 아이 앞에 설 때의 아버지입니다. 아이가 있어야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내가 있어야 남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야 제가 목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셔야 인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마음먹은 그 동기, 그러한 어떤 행위, 그것의 이면에는 바로 그러한 관계성을 철저히 깨어버리는 어떤 그러한 그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살펴보고 싶은 이제 두 번째 측면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랑 지금 어떤 조건을 걸고 계시는 겁니다. 너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따먹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것 계속 누리고 나와 계속 내 창조의 어떤 의도에 맞게 너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걸려 있는 겁니까? 죽음이 걸려 있는 겁니다. 아담의 행위에, 하와의 행위에 죽음이 걸려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의 어떤 그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고, 심판받음을 묘사하는 말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극단, 아주 대극에 있는 그 자리를 묘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결국 이 죽음에 대한 경고,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가? 하나님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죄인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사망의 통치, 그 죽음의 위협 앞에 우리는 날마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면에서는 인간이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죠. 어차피 죽고 말 텐데, 어차피 결론이 뻔한데 인간이 무슨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음악을 잘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이 시간이 흘러 내가 죽고 말 텐데, 이게 내 앞에 보장된, 내 앞에 확정된 내 결론인데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냥 대충 살다 죽는 게 최고인 거죠. 혹은 가장 고통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죽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 최고일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어떤 학문적인 성취도, 그 어떤 인간성의 고매한 발현도, 그 어떤 학문의 발전도 죽음 앞에서 다 삼켜지는 것 같은데 무슨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하는 선택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우리는 정말 자유롭지 못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그 지점에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누구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까? 이 사망의 현실 앞에서, 날마다 오는 이 사망의 현실 앞에서.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초반인데요. 그렇게 안 보이죠? 네, 그런데 요즘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면 예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벌써 뭐 건강 염려증 환자들은 아닌데, 그리고 실제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사망이라고 하는 사건이 제게서 멀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 교역자로 교회에서 섬기다 보니까 여러 죽음, 여러 사망에 대해서 접하게 됩니다. 문자로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이제 누군가 소천하시면, 교인들이나 교인들 가족 중에 누군가 소천하시면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오는데요. 일주일에도 몇 차례씩 그 문자를 확인하며
우리의 이 존재가 영원한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되새김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제가 워낙 이제 그런 소식을 많이 들으니까 약간 무덤덤해지기는 했는데, 다른 교회에 이제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또 그 교회 교우가 굉장히 젊은 분이었는데 그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저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분이 아닌데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아침에 못 일어나서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만약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아침에 눈을 못 뜨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어쩌다 가끔 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당연하게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이 없다면 그 질문의 끝은 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오늘 이렇게 숨을 쉬면 내가 오늘 아침은 먹어서 뭐 하나?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오늘 가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 하나?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가서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고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내 인생에 어떤 커리어들을 쌓고 하면 뭐 하나? 어차피 죽을 건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던질 수밖에 없는 그 죽음 앞에서의 어떤 한 질문이 거기 험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의 그 지경을 이렇게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만드는, 그 차원을 넘어설 수 있게 만드는 특정한 종류의 질문으로 변환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바로 그러한 죽음, 내 존재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실성, 결국 모든 것이 험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인식, 냉혹하고도 분명하고도 가장 현실적인 이 인식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이 세상 안을 바라볼 때는 해결되지 않는 인식으로 그냥 끝날 뿐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만 막 던져놓고 문제만 제기해놓고 답은 주어지지 않는. 그런데 성경은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편의상 하나님 질문이라고 해두죠. 하나님 질문이 그 죽음 앞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는가? 왜 우리는 이 지경에 처하게 됐는가? 그 죽음을 담보로 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자기의 길을 갈 것인지, 사망의 길을 갈 것인지, 그 경계선상에서 그 경계의식을 이 질문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이 명령이 죽음과 걸려있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단지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협박의 차원이 아니라,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질문, 모든 인간이 던질 수밖에 없는 이 질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질문으로 이어져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차원으로 우리를 하여금 생각하게끔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내 삶이 나 스스로 내가 갖고 있는 조건과 능력에 의하여 영원히 내 뜻대로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 의하여 철저하게 경계지어져 있고 죽음에 의하여 철저하게 제한되었으며 조건지어졌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아주 중요한 질문, 결국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죽음을 넘어선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인식으로 가게 하는 것이죠. 죽음을, 사망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이라 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망을, 죽음이 몰아쳐오는 그 시간의 한계를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어떤 차원에서라도, 아주 작은 차원에서라도 넘어선 면모를 조금이나마 보여주어야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불멸성에 대한 기대, 이게 다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이 기대가 우리로 하여금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실패한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 불멸성, 자신의 존재의 연장, 자신의 시간의 지속, 이것이 그 근거가 자신에게 있을 수 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바로 아담이 실패한 지점입니다. 내가 다스리겠다, 내가 통치하겠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부분에서 그걸 이기실까요? 자,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죠. 자, 첫사람 아담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역시 첫사람 아담과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굉장히 줄이신 상태고 누가 봐도 음식을 먹으셔야 되는, 그러한 음식을 드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물질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나 이 물질은 피조된 것에 불과하다. 나의 욕망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들, 욕망들, 어떤 뜻을 펼치려고 하는 마음들, 그것 자체가 무슨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이 피조세계 자체가 왜 잘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본능, 이런 것들이 왜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엇보다 위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거를 잊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상위의 가치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래로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하위의 가치인 물질, 인간의 욕망, 인간의 본능, 인간 그 자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악과 따먹는 욕망, 선악과라고 하는 그 물질을 더 위에 두었던 아담이 실패했던 지점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떡은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근원적이며, 떡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떡을 잊게 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우선순위, 중요한 순서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표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떡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하는 시험은 이런 거죠. 너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거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다. 근데 주님께서는 사탄이 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또 권세를 뺏으셔서 그거를 이렇게 획책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 속에서,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되죠. 주님은 멋진 나라를 저와 함께 만드셔야죠 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죽어서 사망을 이길 거다. 나는 죽어서 죽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끌고 들어갈 거다. 나는 죽어서 모든 인간이 실패한 자리, 모든 인간이 그 지배를 받는 사망의 자리에 내가 가서 그 사망의 지배, 죄의 지배 하고 있는 그 죄가 앉아있는, 사망이 앉아있는 왕자의 사망을 몰아내고 내가 앉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마음을 먹고 그 뜻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주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망이 통치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굴지 맙시다. 죄가 다스리고 결국 인간의 삶이 죽으면 다 소용없어, 죽으면 다 끝이야 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죽음을 뚫고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의 삶으로 열어주신, 연장시켜주신 그 주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처럼 살아봅시다. 우리가 불평할 것이 많죠. 우리가 원망할 것이 많죠. 우리가 포기해야 될 이유도 많죠. 우리가 낙담해야 될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이유들이 많죠. 그러나 그 모든 이유들, 그 모든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배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너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증언을 받은 사람처럼, 그 증언 앞에 놓인 사람처럼 살아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이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주님의 거룩한 통치와 은혜와 사랑의 지배를 받는 복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마음껏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세상과 죄와 사망의 지배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복되고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삶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도록, 맺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